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한 번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피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주셨는데,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저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그렇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애면했던 때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에 가서 외치라 하셨지만 그는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향하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동쪽이 아니라 서쪽을 향하여 옮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부르시고 폭풍을 일으키시며 마침내 한 마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불순종한 선지자를 다시 순종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요나는 바다 깊은 곳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셨더라. 그 한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말씀의 권위,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한 구절 매우 짧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한 구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말씀의 권위가,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피조물. 둘째는 목적이 이끄는 삶의 방향에 대하여. 셋째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반응하는 인간의 의지적 순종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면 존재하고 말씀하시면 움직입니다.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것이 그 피조물의 모습이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질서이자 생명입니다. 피조물의 질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생명은,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 그 창조하신 창조자의 뜻에 따르는 삶입니다. 피조물의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는 순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보면 놀라운 대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반응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오르자 하나님은 바람에게 명령합니다. 바람아 일어나라. 내 말을 거부한 종을 멈추게 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히브리어로 내리심에는 헤틸입니다. 던지셨다, 투하하셨다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창을 던지듯 바람을 던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순간 바람은 일어났고 바다는 거세게 치며 배를 흔들었습니다. 사공들은 두려워 떨었고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참 역설이지요.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 되었지만, 바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 폭풍이 결코 무질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질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자연현상,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불순종하여 숨었는데 피조물은 순종합니다. 요나는 그때 선실 밑창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현실을 피하려 잠을 청하였습니다. 현실 도피였습니다. 망각입니다. 그러나 그가 잠든 사이 바람은 깨어 있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인간은 불순종했지만 피조물은 순종했습니다. 요나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자연과 인간이 대조되는 형태로 잘 나타납니다. 가장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반대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도 역설입니다. 그것도 선지자가. 일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가, 지금 시대로 이야기하면 평신도도 아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알았고 깨달았지만 반대의 길을 간 겁니다. 평신도도 아닌 목사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요나에게 폭풍을 허락하신 것처럼 때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폭풍이 있습니다. 그 바람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오라.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순종의 바람일 때가 많습니다. 요나에게 불어닥친 폭풍은 그에게 향한 징벌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물고기야 이제 가라. 내가 택한 사람을 삼키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더니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에비아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나입니다. 이는 미리 준비하다, 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물고기를 지정하시고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장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시간에 그곳에 머물렀다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미리 예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그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큰 물고기들 중에서 콕 지정하셔서 너 이리 와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를 삼켜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물고기는 요나를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지요. 요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나를 삼켰습니다. 죽음의 바닷속에서 요나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순종의 피조물, 그 피조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피조물이 있었습니다. 한쪽은 불순종이요, 한쪽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해야 할 선지자는 거부했지만 피조물은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불순종한 선지자를 살렸습니다. 역설입니다. 너무나도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이지요. 십자가에서 죽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에 많은 열매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생명이 되는 그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역설은 부끄럽지만 인간의 못난 모습입니다. 선지자의 못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피조물을 통하여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바람은 요나를 흔들었고 물고기는 요나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은 말씀에 대해 즉각 반응함이었습니다. 순종이었습니다. 피조물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은 붑니다. 바다가 요동치고 물고기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 말씀 앞에 머뭇거립니다. 지금은 좀 힘듭니다. 이제는 좀 살만한데 왜 저를 부르십니까? 조금 더 누리게 하시지요. 세상에 이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는데 왜 지금 저를 부르십니까? 조금만 더 놀다가 부르시지요. 이건 제 방식대로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왜 그 방식이어야 합니까? 왜 그 자리입니까? 왜 남의 눈에 띄지도 않는 그 섬김의 자리로 저를 몰아넣습니까?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을 복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은 창조의 질서 안에 있는 삶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에 은혜의 자리이고 축복의 자리이고 감사의 자리가 됩니다. 피조물의 질서는
창조 질서에 따르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음으로 인하여 복이 되어져야 할 우리가 복이 되어지지 않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자리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과 베드로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에게 베드로의 그 배에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 내리라 말씀하지요. 그때 베드로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백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그는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짐으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불러서 두 배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꿇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넘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실은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실은 그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내가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어부로서의 그 기술을 배웠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제가 이 바다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나와 함께하는 선원들은 이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그가 취해야 할 자세는 네 알겠습니다입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 말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기를 드러낸 겁니다. 나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그에게 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께 토를 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생각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요,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에 불어온 바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흔드는 바람이 그 바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기 위하여 부는 순종의 바람, 그 바람이 아닌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깨우기 위하여 회복의 자리로
가게 하시기 위하여 부는 바람이라면 이 바람에 대하여서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요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바람이 지금 나에게 불어왔음을 안다면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다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요나를 삼켰던 그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땅에 토해낸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는 방향을 스스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 목적은 요나의 회복이었습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삶을 이끈 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방주도 그렇지요.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세 자부가 그 배의 키를 잡은 게 아니었지요. 그 방주에는 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머물 그 땅으로 보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그 방주는 멈추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제수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통하여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유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셨나이다. 그의 고백처럼 7년 대풍년이 있은 이후 7년 대흉년으로 인하여 애굽 땅도 그리고 그 주변 나라에 있는 땅들도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괴로운 그때에 그 요셉을 통하여 준비케 하시고 애굽 땅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먹을 것을 공급받아 생명이 유지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그의 형제들도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목적에 따라 이끄신 삶으로 인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일에 그가 고난의 자리, 고생의 자리, 아픔의 자리, 이별의 자리, 그 자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는 때로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뚜렷한 그 훈련 가운데 주셨던 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이고 바울도 마찬가지이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그 삶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그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포로로 끌려감도, 매를 맞음도, 성경의 인물들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수천 번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실패가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했지만 나는 목표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야기합니다. 목표를 잃지 않았기에, 목적이 상실되지 않았기에 행복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한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랑이 거세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사람은 끝내 그 길을 완주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그 자리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까? 세상의 바람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세상의 바람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젊음이나 늙음이나, 많이 배운이나 조금 배운이나, 많이 가지고 있느니나 조금 가지고 있느니라, 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올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삶, 그 삶이 은혜의 삶이고 복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했습니다. 이 한 장면은 마치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선언과 같습니다. 요나는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통하여 그 땅에 토해내었습니다. 그가 의지적으로 그 땅에 간 것이 아니라 비의지적으로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물고기에 의하여 비의지적으로 요나는 그 육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 만남 속에서, 그 깨달음 속에서 의지적인 순종으로 나아감이 되었습니다. 비의지적으로 그 땅에 놓여졌고, 그 이후 그의 깨달음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은혜 속에 느니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의지적인 순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그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하여 비의지적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이 반강제적으로 비의지적으로 그 자리에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그것조차도 감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요나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내 모습은 어떤지, 지금 내 삶은 어떤지 다시금 고백하며,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의지적 순종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비의지적으로 바람에 의하여, 물고기에 의하여 요란함 속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과 같이,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운행하는 자들과 같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는 피조물,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비의지적으로 그 땅에 놓여진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그 땅에 토하는 물고기.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